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인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힘센 눈, 힘센 사람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다리오와 고레스보다 더 넓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수산궁은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바빌론, 악메다, 페르세폴리스와 함께 4개의 수도 중에 하나로 주로 봄에 왕이 머문 궁전이었습니다. 원래 바사와 메대는 분리되어 있던 왕국인데 아버지는 바사인이고 어머니는 메대인인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메대 왕국을 점령하면서 메대가 바사 왕국과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을 나가기 전에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고 리더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애굽 즉 이집트를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계획하면서 장장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했습니다. 180인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왕궁 후원 뜰에서 또 7일 동안 도송 수산의 백성들을 위한 추가적인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잔치를 하는 동안에 수산 백성들이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는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잔치의 언급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와 또 후에 부림절에 치르는 두 번의 잔치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잔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베를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이런 잔치는 각 도에서 보내진 조공과 선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다 소비하지는 않고 참석한 자들,
즉 군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대가로 배분을 해 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치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페르시아 왕국의 부와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산궁에 들어왔을 때 금, 은괴 1200톤과 주조된 금화 270톤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페르시아의 부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6절과 7절은 모세 오경에서 성막과 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상기시켜 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포로로 타국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이전에 성전에서 선조들이 예배할 때에 대한 짙은 향수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들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국가에 과거가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이 외친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더욱더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는 엄격한 법도가 있었는데, 왕이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함께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규율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시는 것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규율에서 벗어나서 한계를 두지 않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후하고 관용적인 잔치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왕과 별도로 이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팀워크를 이루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와스디의 잔치는 왕후의 잔치라는 의미에서 후에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의 주제를 미리 소개해 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언약 백성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부의 그 놀라움과 그 혁혁함이 굉장히 크고 놀라웠지만, 그러나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